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의 하나님에 대한 청원 두 번째 부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구절을 해설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3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이 구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신 이 구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도 어떤 기도하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첫 번째 기도문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 하는 이 기도 속에 담긴 뜻이 두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첫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그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가게 해달라. 이름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잘 알므로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표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는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가게 해달라 하는 뜻이 담겨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잘 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것은 주님을 잘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과 동시에 그런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았다면 그 주님을 아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안 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기이 여김 받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안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도 두 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속에 담겨있는 이 두 가지 기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주님을 이렇게 높이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머리로 알 뿐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신실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잘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알게 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됐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는 기도에 이어서 이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다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이것을 해석한 하이델베르크 123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3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23문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를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후한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언론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소서, 여기 표현이 약간 고어체로 되어 있긴 한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는 나라의 임하옵소서의 강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좀 이렇게 축약하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나라 임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이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 현장이죠.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나라 임하옵소서 이 말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것. 이것이 나라 임하옵시며 이 기도의 내용이고, 세 번째가 그 나라 임하옵소서는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언론들을 멸하여 달라. 이 나라 임하옵소서 이 고백 속에는 이 그런 마귀의 세력을 멸해달라 하는 이러한 세 가지 기도의 그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차차 이제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이 나라 임하옵소서 이 단순한 한 구절 같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 속에 이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전에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주제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성경에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이렇게 추구하는 이렇게 그 중심에 두고 흘러가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에덴에서 이렇게 구현되었다가 아담의 범죄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죄가 들어오죠. 그러다가 이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가면 그 계시록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까지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던진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왔다. 여기 보면 제1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이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공생의 기간 내내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기도문도
넓게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장에서 7장 사이에 들어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 하는 장이냐면은 산상수훈 말씀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설교하시고 사역하실 때의 중심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40일간을 이렇게 머무셨는데 그때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하셨다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칠 때가 아니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속 당부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 후에 내가 너희에게 다 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 당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너 인생 잘 살았다.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면은 어떤 재물이나 아니면은 활동을 많이 하거나 또 아니면은 인맥이 두터운 그런 사람을 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산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 관심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다 하는 것을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먼저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kingdom of God 되어 있죠. 여러분, 킹덤이 뭡니까? 킹덤은 킹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 나라잖아요.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원래 나라에는 3요소가 뭐가 있죠? 나라의 3요소, 주권, 영토, 국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네. 주권, 영토, 국민 이 3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늘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 조건을 가지고 보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있죠. 그리고 영토는요. 남한인가요? 갑자기 이거 지금 보니까
영토는 남한과 북한을 다 아우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토는 이렇게 그 통치권이 미치는, 법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어떤 특정 영역을 가리키고, 그리고 국민은 누구냐면 오늘날 나라 하면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국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주권도 국민에게 있고 또 이렇게 영토도 어떤 특정한 지역이고 또 국민도 그런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이거예요. 국민들, 이 지역에 한정돼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여기 한번 봅시다.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킹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가 잘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자신이 이 나라가 있으면 우리 자신이 그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주인이라고 이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버전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은근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킹이세요. 하나님이 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대 왕정 국가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 고대 왕정 국가에는 그 어떤 왕은 그 나라에서 절대적 주권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그런 어떤 생사피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존재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 왕에게 있다는 것.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영토는 어디냐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그리고 이 땅, 우리가 살고 밟고 사는 이 지구, 그리고 이 위에서 거하고 있는 모든 어떤 피조물들에 대해서 어떤 주님께서는 지리적인 또 이 정신적인, 영적인 또 이런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영토다. 그리고 국민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국민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국민입니다. 어떤 시민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되심 앞에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절대적 그 왕권이 이 땅에 그 왕권과 그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시작하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그가 다스리시네. 이 찬양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왜 기뻐하며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왕이 되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며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이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말씀하신다. 중요한 주제로 여기신다. 어쩌면 예수님의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꽂으라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는 다르다. 어떤 그 주권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시에게 있고 그분이 왕이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구절 속에서 이 나라라는 말의 의미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와 또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그 백성인 그런 나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하이델베르그 123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23문이 이렇습니다.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아까 이렇게 읽어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함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언론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둘째 강구 아까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이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는 이 강구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기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께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구할 때 우리가 그 속에 담고 있는 첫 번째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가 그 말씀에 참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배반과 배신을 통해서 또 공멸하는 쪽으로 나타난다 이랬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참 우리는 그렇게 악한 영들의 어떤 그 영의 역사에 이렇게 무방비가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그런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점점 더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님께 더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주님께 더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 속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 그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힘써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나타나게 할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때에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구절 속에 우리 자신과 관련돼서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도문은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보존과 흥왕케 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 그 교회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는 것. 사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주는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 나타내고 섬기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일찍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모델하우스 같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문으로 아침 기도회를 마치는데 그 기도문의 의미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보존하고 흥황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어려움이 또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또 교회의 어떤 이렇게 섬기는 손길이 이렇게 필요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리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교회 보존과 흥황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서 여기 그 포도처럼 이렇게 그 열매가 이렇게 알차게 많이 열었습니다. 이런 어떤 열매처럼 우리 교회가 보존되고 흥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세 번째 마지막 명령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마귀의 일들과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는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황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귀의 일들과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들이 요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초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심으로 이렇게 이 땅에 뭐가 임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땅의 나라는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느냐?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그 공생애를 이렇게 거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렇게 승천하신 상태인데, 그러셨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게 되시는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을 지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이 땅의 어떤 역사는 끝이 날 것입니다.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선은 이제 이 초림 때부터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땅의 시대는 끝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그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러한 도표를 가리켜서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러한 역사적 과도기, 천국과 지상이 혼재하는 이런 시대는 끝이 나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다음으로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여기 어느 시점에 살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요 시기는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이 혼재하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도 있고 반면에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 볼 때에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대하는 이 악한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같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이렇게 어떤 서로를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 불신하는 마음 가운데 가알이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불량스러운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 세겜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렇게 그 세겜 사람들을 규합해서 아비멜렉과 전투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결국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도기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과도기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 땅의 역사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라서 하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렇게 이 역사할 만한 이런 시간이 있고, 그런 악한 영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 악한 영의 미혹을 우리가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떠나고 또 이렇게 넘어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단이 이런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앞으로 다시 올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 악한 마귀의 일과 우리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하는 것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문구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쫓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